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실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재판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죄악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모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여러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 언약을 어긴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것에게 절한다, 1월 성신에게 절한다.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4절입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먼저 그런 일을 듣게 된다면 자세하게 세밀하게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세히 조사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어야 하고 세 번째는 비밀스럽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야 하고 네 번째는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한다면 무죄한 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2-3사람의 증인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7절에서 뭇백성의 손을 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악을 행한 자를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 그 책임이 공동체 전체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악을 행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죄를 범한 자를 죽여서 제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모든 책임이 성읍 공동체 전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반드시 악한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악한 것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성읍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이 일을 아파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범죄하여 잘려져 나가는데 어떻게 다른 지체들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지체를 통솔하고 다스리는 머리는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한 부분의 지체가 잘려져 나가는 것은 몸 전체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잘라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지체들이 주인인 머리의 통치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몸에 붙어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신부상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려움과 갈등의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결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판결해야 하는데 판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성소 중앙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과 당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있었던 것이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여러분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판결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말씀을 듣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도 율법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여서라도 악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신 공동체가 악과 죄와는 거리가 먼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기준이 인간의 지혜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부분들은 각성되고 깨달아지고 채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봅니다.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내 지혜와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과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